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시대의 징조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새기며 우리의 삶에 살아나가길 원하며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사 주님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하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의 징조 네 번째 시간인데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말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때에 대하여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들이 있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난들, 그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재난의 시작, 그런 산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것이 아직 출산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산통의 시즌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가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것, 그거는 뭐 지진도 과거에 있어 왔고 그리고 전염병도 있어 왔고 사실은 각각 다 있어 왔지만 어느 한 시기에 이렇게 전염병이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돈 적이 없었죠, 과거에. 그리고 지금 지진도 각각 여기서 한번 터지고 저기서 한번 터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뭐 몇 달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지진들이 이어서 터지는 것들을 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한 달 전쯤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최근에 바누아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나면 2주 내에 일본에서도 지진이 나더라. 이런 법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같은 지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이 움직이면은 이렇게 한 선에 있는데 아래쪽 선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으면은 이게 판으로서 같이 돼 있는 그 선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도 뭔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죠.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일본에도 지진이 언제 날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에도 올해 초부터 또 지진이 있었죠. 올해 1월 1일에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뭐 작은 지진들은 지금도 계속 여기저기서 납니다. 진동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 이제 건물이 막 무너지는 그런 정도, 사람들이 이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는 이제 진도 7 이상이 되면은 이제 강진이라고 하는데, 그 강진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강진이.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도 9가 넘는 강진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후지산이 이제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후지산이 30년 내, 30년 내로 폭발할 확률은 100%다 그래요. 지금은 그 쌓여진 그 응집력, 그 쌓여진 그 응축력이 지금은 거의 한도가 돼가지고 이제 터져 나올 수뿐이 없는데, 그 안에 언제가 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계가 이렇게 신음하듯이 사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때 먼저 무엇을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미혹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거짓 정보들이 지금 홍수를 이뤄가고 있어요. 하나는 AI, 딥페이크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너가 봤냐?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이제는 봤어도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돼요. 딥페이크를 해가지고 얼굴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몸이나 이런 배경이나 이런 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어디서 뭘 하는 걸 봤다, 그걸 진짜 자연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은 또 이건 체크해 봐야 돼요. 자연적인 눈으로 본 것도 사실은 어떤 때에는 혼돈되기도 해요. 착각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워서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어둠은 짙어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둠은 짙어가는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이 있어야지만 그때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불이 열 처녀에게도 사실은 다 있었죠. 근데 다섯 처녀 이렇게 가려진 것은, 다섯 처녀 그룹에는 한 그룹에는 여분의 기름이 있었고 한 그룹에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소위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등불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다 오늘날로 대입해 보면은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룹 중에 반은 여분의 기름이 더 있고 반은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등불로는 일반적인 날들에는 차이가 안 나요. 똑같아요. 그냥 편안한 날들에는 그러한 정도의 믿음, 그러한 정도의 수준에서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둠이 짙어져서 흔들릴 만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는 때가 되면은 그 여분의 기름이 있고 없고가 드러나게 돼요. 이제 여분의 기름이 있냐 없냐, 진짜 성령께 의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겉으로만 종교 생활로 하던 거냐? 그것만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열처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기도한다는 어떻게 보면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종교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고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위 그 열처녀 다 기도한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갈라져요. 기도를 하는데 이방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면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 그냥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를 얻고 내가 입심양명하는 거에 하나님이 그냥 힘 좀 써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내가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줄 것이다. 그냥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갈려지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중심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짓이 거기에 속아들 수가 있어요. 사람을 위협하는 거 잘못 아니냐? 어떤 거는 표면적으로는 저 사람이 위협한 것 같아.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실을 알릴 때마다 좀 자주 인용하는 그림이 있어요. 보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려고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고 있고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브라운관에는 요 안에 가운데 일부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은 거꾸로 이 도망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 쫓아오는 사람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저 사람이 위협하고 있는데 비춰진 것은 이 사람이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도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그 배후에 있는 맥락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할 때 사람의 중심으로 기도하면은 그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안 되고 미혹될 수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이 흔들려질 때에도 안 흔들려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우리가 그러한 정말 흔들림이 더해져가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어둠이 짙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자연계가 신음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당장에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심판하시거나 이거를 종결시키지 않으시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듯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걸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 건져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상황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이거를 감당해내게 하세요. 그래서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제 주 예수님이 온 땅을 이제 차지하시는 그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 마지막 장인 5장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말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게 지난주에 제가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결혼 풍습에서 약혼을 하면은 이제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 밑에서 자기가 이제 신부를 맞이하면은 거할 처소를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게 돼서 그것이 준비돼야지 이제 신부를 이제 찾으러 오게 되는데, 신부를 찾으러 올 수 있다라고 그 준비가 다 됐다라는 그러한 그 평가를 내려주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것이 이 유대 결혼 풍습에 녹아 있다는 것을 나눠드렸었죠. 그와 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생각하지 않은 때 그냥 신랑의 아버지가 너 준비됐으니 이제 가서 데려와. 그럼 밤에라도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밤이 깊어서 이런 표현을 쓰셨죠. 밤이 깊어서 그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들이 다 졸며 자요. 자연적인 환경 가운데서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환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경고의 소리에 준비되어 있어요. 경고를 듣고 다 깨어나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연적인 사인을 보면 이게 말세구나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모르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구나,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그냥 아느냐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차이인 거예요. 실제로 준비되는 것은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중심이 가 있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왔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냥 그것을 나한테 안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느라고 시간을 썼느냐, 다를 수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던 것을 취하는 그런 기도만 했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대비는 거기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다 깨어나도 5은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이제 등불이 꺼져가요. 근데 여분의 기름이 있는 5은 여분의 기름이 있으므로 그대로 신랑이 올 때 그걸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자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둠이 짙어져 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에 관심이 있느냐.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거는 이 다섯 처녀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언제 올지는.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그 때와 시기는 몰라요. 똑같이 몰라요. 근데 이제 경고의 그 진동들이 이루어져. 처처에 기근과 지진, 재난이 있어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사인이 펼쳐졌어요. 지난주에 봤듯이 무화과 나무의 사인도 펼쳐지고 있어요. 이제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 사인이 보여진 거예요. 그럼 준비해야 된다. 우리 여성들 임신을 해가지고 산딸이 돼가지고 하면은 이게 조짐이 나타나면 병원 가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긴 이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뭐 6,000년이라고 해서 봐도 6,000년 가운데 마지막 그 한 세대라고 하는 한 100년을 본다고 했을 때도 600분의 1이에요. 언젠가요? 100년을 본다고 했을 때 60분의 1이에요. 60분의 1. 그럼 60분의 1, 그 앞에 59번의 턴이 다 끝나고 마지막 한 턴이 지금 남은 건데,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10달 중에 마지막 뭐 몇 시간 그 산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세대는 그 60분의 1뿐이 안 되는 그 세대예요, 사실. 근데 그 사인이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는 어둠이 또 짙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를 완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이르지만, 그래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이 마지막 출산의 그 고통이 이르는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날이 와요.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날을 피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날은 나타나게 돼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근데 형제들, 그 기도하는 자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읽어보면 두 개가 좀 상반돼요. 한편에서는 도둑같이 그날이 임한다 라는 걸 너희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시대의 징조를 깨어 그것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그 날이, 그 날과 때, 어느 날 어느 때에 임하실지는 똑같이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 지금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진짜 가까이 오고 있다, 그 시대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그 날과 때는 임하긴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7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두 증인이 나와서 활동하는 걸 보면 이제 7년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요. 전 3년 반은 고정된 기간이고 후 3년 반은 고정되지 않은 기간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에 오신다는 건 알잖아요. 그 시기를 알아요. 그 시즌을 알아요. 시즌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밤이라는 표현들, 예수님께서 열처녀에 비유해서도 밤이라는 말을 쓰셨죠. 밤이 깊어짐에 다 졸며 잘세, 이런 말을 쓰셨어요. 밤은 이 땅의 어둠, 이 땅이 정말 죄악이 관영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땅의 미혹이 또 판치는 그러한 시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결코 그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자꾸 우리가 그 어두운 시대가 되기 전에 끌어올려질 거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인이 환난 후에 일어난다 그러셨어요.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겪지 않는다 생각하고 나태해지면 기름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편한 것만, 좋은 것만 보다 갈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험한 꼴 볼 겁니다. 근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겨요. 엘리야와 같이 아합과 이세벨이 판치는 그 녹을 먹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전역을 다 장악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의 무리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징조가 분별되고 준비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하였다라는 거 한편으로는 진리에 속하였다. 진리, 빛, 낮 이런 말이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쓰여져요. 보면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짓에 취해요. 마지막 때에 불법 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진다 그러셨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근데 불법이 행할 때 가장 거기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법이라는 것 기준이잖아요. 법. 기준이 있어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면서 정말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나타내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딱 한 가지 기준을 주셨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거를 어긴 게 불법이죠. 불법 때문에 우리가 파괴가 된 거예요. 사실 인간이 파괴가 됐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죠. 근데 사실 마지막 때에도 불법이 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불법의 일들이 가득 차게 돼서 사람들이 거기로 돌아서 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는 대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돌아서요.
이게 배교한다 그랬었죠.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그랬어요. 보니까 어둠의 세력이 전 세계를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거기다 그냥 편승해가지고 그 표 안 받으면은 먹을 것 못 사게 한다니까, 매매 못 하게 한다니까. 아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아? 그래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법을 행하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간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그렇게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떠나가요.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그 안에서. 짐승같이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미혹이 있어도 그 협박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려면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 받지 않고 그날을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때를 감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감하시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 정도로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까? 거짓의 미혹이 판치고 협박이 난무하고 불법이 횡행한 시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호심경이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의의 흉배로 나와 있죠. 또 그러니까 믿음, 사랑, 의 다 같이 주님과 함께 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서 가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고 구원으로서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산소망이 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그 부활의 징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것에 제약될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무리 짐승이 전 세계 시스템을 장악해가지고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못하게 할 거야. 그래도 그 자연적인 영역을 나오세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잔다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호흡이 끝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있는 상황이든지 육신의 호흡이 끝난 상황이든지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 제약되면 안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영으로 살려져서 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나중에 육신의 호흡이 끝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신의 호흡이 떠나면 그냥 천국의 영주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돌아서면 이제 영주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참 그런 걸 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나와서 세상 얘기하고 누가 뭐 사돈이 땅 사면서 배 아픈 얘기하고 누가 승진했다더라 비교하고 뭐 그런 얘기가 교회에서 나눠진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해야죠.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자녀를 위해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어떤 또 공급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와 의로 포커스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는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아빠가 되셔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안에 그 모든 영의 생명도 있고 우리의 자연적인 공급도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에 계속 묶어둘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빛의 자녀들로서 이제 빛 가운데 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어둠의 일들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둠의 일들을 이제 맞서 싸우기 시작하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귀가 그래서 어려움을 주려고 하고 많은 그런 위협을 하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마귀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으로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우리의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이미 그 구원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더해져 갈 때 우리는 겉에 어둠이 아무리 짙어져도 그거를 뚫고 나가는 빛으로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어둠이 짙어진다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빛이 밝아지고 있느냐예요. 우리 안에 빛이 밝아지고 있으면 어떠한 어둠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이 밝아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둠의 상황에 덮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지 같이 그 빛을 밝혀가도록. 그래서 최근에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일한 환상들을 본 것이 이제 횃불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나팔절 성회로 오산리 기도원에서 횃불 성회, 부흥의 횃불 성회를 했죠. 하나님이 그거를 제목을 주셔서 그렇게 다른 거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에 횃불을 주시길 원하세요. 횃불은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운동, 성령의 운동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잘한 그러한 모닥불이 아니라 횃불을 주셔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그 리더십 가운데 같이 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리더십 가운데 있으면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리더십 가운데, 특별히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러셨는데 예언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리더십으로 세워졌느냐.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말하지만 주의 종이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다면 그거 체크해 봐야 돼요. 다시 정말 소위 보수라는 곳에서, 보수 교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드는 걸 터부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주의 종으로 됐습니까? 본인이. 그럼 임의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안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야죠. 모세도 부름받아서 쓰여졌잖아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받아서 쓰여졌는데 목회자가 부름받지 않은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막 귀에 막 생생하게 들리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사람들은 분명한 부르심을 주세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야 그 부르심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세워진 자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신 같도다 이래요. 수염이라는 말이 그 원어적으로는 장로, 이런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실 때 어떤 먼저 기름 부어서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만드는 그 장로의 역할, 오늘날의 뭐 장로교회 그런 장로 말고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기름 부으시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이제 기름 부음 가운데 다 적셔지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사랑, 예수님의 그 임재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임재가 떠나버리면 이카봇, 그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을 할 때도 어느 단위에서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승리의 비결인데, 이게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기도에 이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빛을 얻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이 결단을 못해. 그리고 세상과 약간 발을 걸치고서 여기로 가야지 내가 더 이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선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진리를 알려주면서 이 굳건하게 진리 가운데 서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하고 싶어도 힘이 없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힘을 얻도록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할 때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래서 서로 분쟁 생기고 막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러면은 그 분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거 해결하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견고한 진이 돼서 귀신이 거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분을 품던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을지언정 그거는 마귀가 그러한 틈을 벌리려는 괴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마귀에게 쓰여진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쓰여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마귀의 계계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그 빛을 증거하는 그 방향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둠이 자신을 덮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빛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의 의가 덮여져서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솟아나야 돼요. 그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세상은 자꾸 불을 꺼트리려고 해요. 어둠으로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터져 나오면은 그는 스데반처럼 되는 거예요.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걸 새기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 어둠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 상황들을 뚫어놓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승리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 성령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를 잃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계속 그 어둠과 결탁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떠나가게 돼요. 빛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으면 성령은 떠나가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를 뭐 미래를 맞추는 것,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언이라는 건 대언이라는 말로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증거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언하는 것, 이 통로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그것을 옥석을 가리면서 잘못된 것들은 걷어내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것들만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해나갈 때 이 빛이 밝아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기름이 더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 이 거룩의 정도, 이것이 계속 구별되면서 이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 혼, 몸 세 영역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으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혼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견인교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신실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고 세상의 협박에 굴해가지고 그분을 등진다면, 그건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범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정돈해가며 거짓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여서 자격이 없어졌는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뭘 해서 건진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영접해서 그 은혜를 덧입게 되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분이 또한 이끌어 가시며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한다면 그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때가 되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죠.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지금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둠이 짙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이 어둠의 때에도 돌이킬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을 비춰내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안에 빛이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빛이 이 땅을 비춰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